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도적이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본인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전하죠. 내가 갖고 있는 걸.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다, 그러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흘러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본인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이 있는 곳에 또 생명이 태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은 일단 자기 자체가 생명으로 충만해지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남게 돼 있다. 그죠? 가는 곳마다 생명이 남게 돼 있다. 내가 생명일 때.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 제가 사는 게 제일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살면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생명이기 때문에, 본인이 참 생명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그곳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도적은 왜죠? 생명이 없으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고, 본인이 생명이 있으니까 나는 생명을 주는 것이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아까도 이제 박전도 선생님하고 이렇게 식사로 대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배우지도 못한다는 거죠.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 내려가야 된대요. 아멘. 그러죠. 그 사람의 입장에 내려가서 그 사람의 처지에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쪽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위에서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 사람의 입장에 내려가서 함께 하면은 내 안에 있는 게 그걸로 다 흘러 넘어가게 돼 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죠? 여러분, 강아지한테 효도를 가르칠 수 없죠. 내가 사람인데 강아지한테 효도를 가르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들은 결국 내가 개 수준이 됐을 때 되는 거죠. 맨날 앉혀놓고 앉아. 맨날 그런 거밖에 없네. 그냥 다 덕 수준이에요, 덕 수준. 거기까지 내려왔을 때, 함께 했을 때, 성육신 했을 때, 자기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간다는 거죠. 간단하다. 내가 살고, 그 다음에 성육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사랑이다. 내가 살고, 그 사람 위치에 간다. 그러면 그 사람 살죠. 그죠? 내가 생명으로 풍성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입장 속에 내려가 보고,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의 높이 속에 함께 해주고, 그 자리에 함께 해주고, 그러면 이건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이게 이제 생명이 흘러가는 하늘나라적 방식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리는 얘기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생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죠? 살리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심판의 모습조차도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살리기 위한 심판이다.
예. 그래 이제 이 참 생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제 살리는 이야기고 생명에 관한 얘기인데 근데 그 생명 안에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이 정반대 얘기가 아니라 생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생명, 그러니까 둘이면서 하나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죽음을 수반합니다. 이 생명은. 그러니까 두 가지 죽음이 있는데 하나는 받기 위한 죽음이 있고 하나는 주기 위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으로서의 죽음이 있고 하나는 열매로서의 죽음이 있습니다. 밭은 씨앗을 받기 위한 죽음이고 열매는 이 생명을 나눠주기 위한 죽음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이따가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이 참된 복음 안에는 바로 이 죽음이라든가 이런 버림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런 단어가 나와야 돼요. 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과 생명이 하나의 얘기라는 얘기예요. 꼭 죽음을 수반한 생명, 죽음이 전제된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수반되는 죽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그걸 뭐죠? 상대적인 어떤 그 풍성함, 상대적인 부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대적,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더 행복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절대적 참된 복 이런 얘기를 하는. 근데 참된 복 안에 뭐 어떤 요소가 들어있느냐? 죽음, 흑암, 자기 부인, 깨어짐, 비워짐, 그죠? 엎드려짐, 그죠? 그 다음에 좌절, 패배 이런 단어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반드시 들어요. 이 생명 안에는 이것들이 막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생명 살았다 건강하다. 그럼 건강했었어. 와. 그죠?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이 사람들이 세상이 말하는 생명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살리는 얘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그 풍성의 의미와 그 생명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입장에서의 그런 생명,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종류의 생명이 아니라 진정한 영생, 주님으로부터만 받는 영생. 그 영생은 어떤 종류냐? 항상 죽음이 전제된, 그 다음에 어둠이 바탕이 된,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워짐이 기초가 된 그런 종류의 풍성함과 그런 종류의 복과 그런 종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이 동시적인 얘기란 얘기야. 동시적인 얘기야. 어둠 속에서 빛. 그 빛 자체는 늘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그냥 그저 그 자리에 그에 깔려있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 전제된 빛. 이때 이 빛이 막 살림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패배, 깨어짐, 비움, 낮아짐 이런 얘기들은 뭔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죠. 그게 아직 완전한 그 참된 하늘나라의 그 개념이 우리 몸 안에 실제가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 이론적으로 아는데 이것이 나한테 진짜로 실제가 되면은 그게 자연스러운 복의 얘기고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좁은 길이 우리의 길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길이고, 그죠? 희생 이런 거, 희생. 너는 what is your vision? 뭐죠? what is your ambition? 있잖아. ambition 너 비전이 뭐냐? what is your goal? 너 골이 뭐냐? 그러면은 sacrifice. 너의 골이 뭐냐? 그죠? martyr, 순교. 너의 골이 뭐냐? 그냥 홀라당 재산 다 남 줘버리는 거.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나는 벌겠다.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나는 벌겠다. 나눠주기 위해서. 진짜. 그런 거. 그렇죠?
주기 위해서. 예. 예. 내가 벌었다. 예. 내가 뭘 갖는다. 이것은 주기 위한. 예. 이게 우리들의 이게 새로운 어떤 아까 말한 그 생명, 그 그리스도 생명, 참된 생명을 가져서 그것이 내 안에 막 나의 본능화 돼 버리면은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삶이다. 예. 뭘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쁜 삶. 할렐루야? 여러분,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전국에서 수세식 변소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아니, 전교. 입에 입만 열었다면 전국이라고. 전교에서 수세식 화장실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 예. 왜냐면 이렇게 할 때 손을 들게 하잖아요. 그죠? 뭐 이세를 무슨 뭐 가정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엄마 아버지 학벌 봐 손 들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 뭐 테레비 16인치 이상 있는 사람 그 맨날 그거 학교에서 처음에 시작하면 근데 수세식이란 말이 뭔지 모르는 거야 아무도. 근데 이렇게 변기 모양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뭘 설명하는데 물리로 오는 거는 내가 딴 생각하고 있다가 변기 모양만 우리 집에 있는 거랑 같은 거야. 그래서 수세식 있는 사람들 손을 뒀더니 그게 전교에서 수세식이 아니었는데 변기 모양이 같아가지고 그게 나라였었어. 상대적 그런 것들은 일종 편리한 거죠. 점점 편리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 없는데 너희들이 있다. 여기서 기쁨을 알아. 이건 세상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그 세상의 얘기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참된 복은 뭘 얘기하는 거였어요? 불편과 편함 사이에 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불편으로 인해서 내가 뭐 불행하다든가 편했기 때문에 행복하다든가 이런 뭐 조건적인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욱 자유해지는 겁니다.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조건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지다. 내 안에 있는 참 생명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이 나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렇게 경험될 때 옛날 같으면 그건 무조건 저건 고통이고 희생이고 저거는 뭐 엄청난 결단이고 no! This is my way. 이것이 나의 삶의 길, 나의 길이야. 난 자연스럽게 너는 고리 뭐냐? 돈 다 벌어서 남 다 주고 싶겠다.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아멘 막 나와요 지금? 예.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런 얘기들. 예? 그런 얘기들이 우리들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생명, 특히 생명 안에는 바로 죽음의 이야기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생명 안에는 이 죽음이 있는 것이다. 또 죽음이 기초로 된 생명, 다시 살아난 얘기. 왜냐하면 그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죽음과 새로운 목숨의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탕자가 나갔다가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가 뭐라냐면은 맞아요. 그 얘기하잖아요. 네 동생은 네 아우는 죽었다가 살았다 그래요. 네 아우는 죽었다가 살았다. 뭐죠? 그 사람 죽으러 갈 때 제법 손에 챙겨서 갔죠. 있었잖아요. 풍성이죠. 근데 그거는 결국 제한이죠. 그건 확보가 돼야지만이 되는 그런 세상에서의 삶이죠. 우리는 그 논리 넘어야지.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이 확보함으로 안정되고 이런 논리를 넘어야지. 확보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곳. 내 마음이 초월되면 되죠. 그죠? 모든 상대적인 부의 개념으로부터도 자유하고 어떤 상대적인 우월감과 열등감 이런 것으로부터도 벽이 무너지고 자유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나의 안정은 그죠? 내일의 안정은 오늘의 어떤 확보를 요한다. 이런 것으로부터
그런 논리로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666이 뭐냐? 바로 그런 표적이에요. 666이라는 게 그 하나님 나라 의식 속에 이 짐승의 의식이 세상의 의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나를 보장해 주는 것, 뭔가 있어야지 안전한 것, 그죠? 교회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재정이 뭐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지 않는데 그냥 어린 양의 이름,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마의 이름 대신에 마치 가인의 표적처럼 이것을 봐야지 내가 세이프한다. 그죠? 우리가 뭔가가 확보돼야지 됩니다. 안정, 이런 걸 거기서 찾으려는 이 세상, 제한의식. 생명은 뭐냐? 이 제한된 곳에서 빠져나와 영혼으로 가는 겁니다. 더 이상 리밋이 없는 것이죠. 영혼은 많다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나를 묶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영향을 주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참된 하나님의 의식이죠. 그죠? 근데 지금 세상이 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뭔가 안정, 세이프티, 보장 이런 거잖아요. 예. 그것이 믿는 사람들 안에도 막 들어요. 그리고 정작 그 사람들이 그 666 안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거를 뭐 엉뚱하게 이게 666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혼돈케 하게 미혹하는 거죠, 사단에. 예수님께서 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 이런 가지 말라 듣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여기 있다 하리요 저기 있다요. 그 뭐 이거다 저거다 이런 것도 미혹하는 겁니다. 진짜 666은 내 안에 어떤 그런 무서운 세상 의식이 아직도 그 제한된 의식이 나를 살았는데 그걸 딴 걸로 이렇게 그죠? 무슨 나초칩 뭐 이런 거 얘기해 그죠? 나초칩 베리칩 그래서 막 그런 거 막 그런 이상한 칩이 어떠고 뭐 의료개혁법이 어떠고 그 사람들 막 정신 지금 내가 볼 땐 베리칩이나 스마트폰이나 다 똑같은 거야.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 어디 있는 줄 알아. 그 사람을 이쪽에서도 찍을 수 있대. 난 그 얘기 듣고 놀랐어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컴퓨터 노트북이고 요만한 무슨 그 뭐죠? 그 렌즈만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이 내 컴퓨터로 나를 찍을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피해 보는 그 신문 본 다음에 내가 반짝고를 우리 와이프가 붙여놨어. 내가 그 신문 읽고 나서 여기 반짝고로 고기를 나는 뭐 잘 안 보는데 우리 와이프로 컴퓨터를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뭐 컴퓨터 틀어놓고 막 이렇게 머리 이렇게 뭐죠 만지고 막 그래요. 막 음악 틀어놓고 그 얼굴 화장할 때 그래서 혹시 누가 우리 와이프 뭐 화장실에서 보면 어떡하래서 내가 그거 붙여놨어 지금. 그러니까 뭐 베리칩 그게 다 그런 종류야. 어떤 테크닉 기술 뭐 이런 거예요. 그거 막 그쪽으로 가게 만들어. 그게 짐승의 숫자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마가 뭐예요? 우리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마에 뭐 박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머리 좋아. 뭘 은근히 모조품을 박아놓고 저게 666인 것처럼 진짜 우리의 의식이 깨지는 거는 스스로 속게 만들어. 이마는 의식이거든. 그죠? 이런 거, 이 손목, 이런 거, 우리의 탤런트, 재능,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모조품 하나 딱 찍어 놓고, 그게 그건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것만 안 받으면 그만이야. 이것만 안 받으면 그만이야. 근데 안 받았는데 진짜 666으로 살면서. 이제 그 전법을, 그러니, 제가 제갈공명인지 아시겠죠? 적을 간파한 사람이에요. 적을 간파할 때도 이 큰 그림이 보이더라고. 이게 어디를 휩쓸고 있냐? 기독교를 휩쓸고 있어. 막 선교 지역을 가면서 뭐 마지막 사연이 어떠고 저쩌고 하면서 이건 전혀 성경하고 관계없는 얘기들. 나도 그쯤 비슷한 환상은 꿈에서 꾼다. 꿈 얘기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저도 꿈에서 막 손오공처럼 막 날르고 다니고 그래요. 막 영적 전쟁.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화사한 웃음을 어떻게 이런 미소를 계속 지닐 수가 있을까? 이런 즐거운 얼굴을 할 수 있을까? 그 죽음, 어두움, 흑암적, 우리의 실존, 그죠? 비움, 깨어짐, 패배, 좌절,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단어가 된 순간부터 오히려 더 중생의 빛, 참된 희락의 빛, 참된 기쁨, 그런 것들이, 왜냐면 우리는 조건에 관계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조건, 우리가 말하는 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이 조건들은 우울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니까, 은혜의 바탕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세상 사람들처럼 상대적인 어떤 부요, 상대적인 어떤 만족감, 이런 걸 채워주겠다는 것은, 그건 참된 생명의 얘기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말하는 거죠. 11절 10절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목자라는 말씀 하시는데, 그 주님의 안에는 목자 의식이 있는 거고, 우리는 일단 양 의식으로도 출발하는 겁니다. 그 양 의식이란 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양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는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의식이에요. 나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너는 절대 잘할 수 없다. 너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럼 양의식 할 수 없다요. 왜냐면 너는 길을 가면은 반드시 잃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면, 당신들은 혼자서는 재구실 못한다. 당신이 뭘 선택하면 반드시 잃는 쪽을 택하게 돼 있다. 잃는 쪽을 안 택했어도 당신은 반드시 길을 잃는다. 그리고 당신 혼자서는 바른 길을 가더라도 끝까지 못 간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스스로 먹을 거를 구할 수도 없고, 무엇이 먹을 건지 무엇이 먹을 거가 아닌지도 구별할 수 없고, 참된 양식을 인도해주는 목자가 필요하다. 그 양의식을.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목자가 계심으로, 근데 그 목자가 알고 봤더니 너무 선한 목자인기라.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예요. 그걸 알아버리니까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윤택해지는 거죠. 우리의 그 믿음 때문에, 그죠? 그분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목자 의식은 무엇이냐?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자기 어디까지 내어줘? 자기 생명을 내어준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은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생명을 내어주는 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죽음인데, 그분은 자체가 영생이잖아요. 그분 자체가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내어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땐 죽으지만, 그분은 여기에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로 여기서 버려지고 저기서 다시 사는 거야. 뭐가 그렇죠? 음식. 우리가 양식이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데, 자기는 거기서 죽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것이 죽지 않고 그 양식이 갖고 있는 생명력이 그것을 섭취한 사람 안에서 다시 살아나죠. 내가 양식을 먹고 힘을 낸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이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버렸지만 여기에서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버림은 버림으로 끝나는 버림이 아니에요. 단지 거기선 버렸는데 그것은 다시 양들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버림이에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 우리가 양의식에서 양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11장 20, 요한복음 11장 25절 읽고 난 다음에 요 설명했습니다. 시작.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다음에 25절 읽어보죠.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우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제가 왜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이 한쪽의 죽음이 다른 쪽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목숨이 다른 목숨이다.
그래서 현재 이 목숨이, 이 생명이 죽을 때 그 장소는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장소가 됩니다. 근데 뭐가 살아나죠? 그분의 영생이 살아나죠. 참된 생명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이 이렇게 한 곳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과 생명이 일어날 때 아까 뭐죠? 주님이 버림으로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일어날 때, 그럼 그 생명이 이제 내 안에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부활하죠? 그죠? 함께 부활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나를 살리기도 했지만, 내 입장에서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났기도 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가지고 있던 그 살리는 의식이 내 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분은 뭘로 살았어요? 항상 자기가 버려지면서 다른 곳에서 태어나죠. 다른 곳에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 아까 처음에 죽음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생명이 살아나기 위한 죽음이었지만, 이번에는 어떤 죽음이냐? 주님이 자기를 버림으로써 다른 곳에서 나오듯이 내가 내 자신이 버려지는 곳에서부터 항상 다른 곳에서 그 생명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주님이 내 안에서 그랬듯이 내 버림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생명이 되어서 살아나게끔 하는 일들이 생겨진다. 결국은 뭐냐? 양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목자라는 건 뭐죠? 당신이 양식이 되고 열매가 된 거죠. 양식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양식을 위한 양식이 아니잖아요. 다른 곳에 생명을 주기 위한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적 삶이 내 안에서 그분이라는 열매를 먹고 살아나게 되면은 나도 또한 열매적 삶을 그때부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제부터 뭐냐? 살아있는 것만이 된 게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살아요. 그때는 뭐냐? 주님이 자기 자신을 버린 것이 버림을 위한 버림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살아나기 위한 버림이었다면, 우리도 그래서 살아났다면,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주님이 당신이 죽음으로 우리 그것을 양식으로 먹은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죽어지는 곳에서부터 항상 사라져지는, 살아나는, 살리는 일들이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죽음을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아이, 내가 죽어야지. 그거는 참아야지. 죽어야지가 아니죠. 내가 죽어야지. 그거는 참아야지도 아니야. 그거는 폭발물을 계속 누르고 있다가, 제법 누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터뜨리겠다는 뜻이고, 그런 거 말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뭐가 전제되어 있었느냐? 날마다 살아나는 일이 전제되어 있겠네. 그게 열매의 삶이다. 열매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름에 꽃이 피었을 때는 돋보여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냥 벌레들이 와서 지지배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래, 그죠? 그죠? You are so beautiful. 막 그래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남을 살리지 못해. 우아할 뿐이야. 그렇죠? 그때는 남을 살리지 못해. 근데 그 아름다움이 다 떨어지고, 그죠? 가을에 그냥 고개 푹 숙여가지고 그냥 볼품이 없어. 근데 거기서 맺어지는 그 열매는 살려. 우리가 말하는 열매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살리는 삶. 그런데 이것이 나를 우아하게 만들거나 그렇지 않다. 항상 죽음과 함께 돼요. 죽음, 살림. 나의 버림, 다른 사람을 얻게 함. 내 생명이 버려질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이 살아요. 그러나 it's okay. 내 생명이 버려진다는 것은 버림을 위한 버림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살아남이. 너를 만나는 자마다 복을 얻는다. 뭐죠? 너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너를 만나는 자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얻게 된다. 그렇죠? 이제 의식이 점점 성숙해지는 거죠. 철저히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철저히 양으로 만나는데, 그분의 죽음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면은 그때 우리도 계속 양식의 삶이 돼.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남한테 양식이니까 막 씹혀야 되고 막, 그죠?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막 부서져야 되는 건데, 그죠? 여러분, 시금치 나물이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면 내가 죽죠. 시금치 나물이 이 안에서 막 갈리고, 아니, 시금치는 말고 또 뭐가 있어? 뭐 아주 멋있는 거, 우아한 음식 뭐 있어요? 우아한 음식 한번 봐봐요.
예? 그것이 이 안에 들어와서 그 모양이고 뭐고 다 녹아지고 부서지고 자기는 사라지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생명력이 그것을 섭취한 우리들에게 전달해지듯이 우리의 삶이라는 게 바로 그런 종류의 삶이 되는 것이다. 예.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나의 열매로 인하여 내가 살아난 다음에 이제는 내 생명조차 결국 어떤 생명이냐, 아까 말한 제 하나님적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은 반드시 양식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하여 다른 사람 안에서 살아나는 일을 한다. 그것이 살리는 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너를 만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는 곳마다 이런 생각,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사는 거야. 멋있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여태까지 죽어진 경험 때문에 남이 살아요. 여러분이 죽어진 경험 때문에 남이 살아요. 그죠? 저 사람이 막 아파해. 근데 더 큰 아픔을 얘기했더니 위로를 받더라고. 어떤 사람이 막 괴로워해. 더 큰 괴로움을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위로받더라고. 그러니까 나의 더 큰 괴로움이 이 사람한테 생명줄이 되더라고. 이상하지 않아요? 예? 어떤 사람이 막 고민해. 근데 더 큰 고민을 내가 슬쩍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자기 문제는 싹 사라져. 다른 사람의 불행이 한 사람한테 치료가 된대도?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온 모든 것들이 남을 살리는 데 써여져요. 그러니 그 안에 뭐가 있냐? 아까 말한 우리가 별로 접하고 싶지 않은 단어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죽음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그 생명을 받기 위한 죽음인 거고, 두 번째는 그 아까 전 선한 목자가 자기를 버림으로써 다른 곳에서 생명이 있게 하듯이 우리의 이 죽음은, 두 번째 죽음은 다른 곳을 탄생시키기 위한, 다른 곳에서 태어나기 위한, 그러니까 이 씨를 받을 수 있는 밭으로서의 죽음이 있고, 이제는 뭡니까? 이렇게 나눠주는 열매로서의 죽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죽음은 참 다양하게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은 전부 생명에 관한 죽음이다. 그런 종류의 얘기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12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기서 자기 양, 제 양이란 말 쓰죠. 예? 목자가 제 양을 안다 그러죠. 제 양.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됐어요. 왜냐? 주님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백성, 자기 양. 그렇죠? 나의 소유된 백성,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소유됐다라는, 그럼 소유됐다라는 것이 뭔가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느냐? 네가 내 양이다. 아니면 나는 우리 목자다. 그분이 나의 목자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도장 찍어놓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상호지간에, 상호간에. 그죠? 한쪽만 알아도 안 되는 거잖아요. 주여 주여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상호의 상호. 그게 뭐냐? 답을 미리 말해버렸네. 안다라는 겁니다. 안다. 그러니까 내가 양을 안다. 양이 나를 안다. 그럼 양이 아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죠? 여태까지 볼 때? 양이 이게 내 목자라는 거 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들리는 거예요. 들려요. 예. 그게 감사해. 예. 들리는 게 감사해.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게 감사해. 어떤 공식은 없어요. I don't know. 왜 들리는지. 그러나 들려요.
공식은 없어. 모르겠어. 왜 그런지. 그러나 그게 들려요. 그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누가 도망가죠? 엘리야가 막 도망가는데 막 지진이 나는데도 없어, 하나님이. 폭풍이 부는데도 없고, 그저 뭐 산불이 나는데도 없어요. 근데 세미한 음성. 근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의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고, 그죠? 자기 목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들리는 자가 서로 그걸 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뭐 저 사람 생년월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안다라는 건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 중에 가장 복음적인, 안다라는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연합됐다는 뜻이에요. 동침하다,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안에 의식적으로 알게 해준 게 아니라 내 안에 확 동침해서 하나가 됨으로 아는 사이가 됩니다. 그때부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분이 나를 아신다. 여기에 큰 위로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믿음이면 그냥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삶이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삶의 기도.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은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마음이 평안할까. 근데 만약 그걸 안 하고도 편하다면 그 사람은 삶이 기도예요. 안 하고도 편안하다면 하나님은 그만큼 더 아는 거지. 근데 어떻게 아느냐? 그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연합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함께 할게. 이렇게 100마디 얘기하는 것보다 안에 쏙 들어버리니까 돼. 뭐 그렇게 100마디 약속하는 것보다 그냥 내 안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은 그것이 가장 안정된 거야. 이걸 암이라. 이게 안다.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안다는 이 암이라는 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7절. 그럼 사꾼은 왜 도망갈 수 있죠? 연합이 안 됐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도망가죠. 목자는 왜 도망 못 가죠? 목자가 가는 곳에 같이 붙어 있으니까는. 연합이 됐으니까. 다 같이 시작. 살아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이 산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했냐?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 그러니까 주님도 아버지와의 연합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아버지와 연합으로 산 것 같이, 연합으로. 근데 그 삶은 또 살림의 삶이 되죠. 남을 살릴 수 있는 삶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명의 근원이 되죠. 주님도 아버지와의 연합을 통하여 남을 살릴 수 있는 근원이 된다. 그럼 그거를 우리도 그 주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도 그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된 열매를 취함으로 나도 열매가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산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뭐냐? 열매로 인하여 나도 열매가 되었을 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살 수 없다면은,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살림의 어떤 그 동기가 못 된다면은, 물론 내 안에 있는 그분 때문이겠지만은, 그게 못 된다면은 그게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야. 내가 살아있다라는 건 뭐죠? 적어도 남에게 생명 열매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왜? 내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 있잖아요. 아, 이건 죽었다, 야. 내가 살았다. 모르겠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생명은 살리는 생명이 돼요. 끊임없이 열매로 인하여 나도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조금 발전해서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한번 가봅시다. 자꾸 발전하죠. 전진하죠.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종에서 아들로 넘어가죠. 종에서. 제가 일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서로 안다라는 거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왜냐면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뭐 개인적인 신상을 아는 게 아니라 철저한 연합이라 그랬죠. 이 알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서 해방시키느냐? 종의 상태에 있었던 데서 해방된다. 종으로 있었을 때. 그러면 종이었을 때는 어땠고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어땠느냐? 똑같은 일을 해도 종이 하는 것과 아들이 하는 게 달라요. 똑같아요.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알고 하고 종은 알란가 몰란가 시키는 것만 해요. 그죠? 종은 시키는 일을 하면 돼. 근데 아들은 아버지 하는 일을 알고 해요. 그래서 종이 볼 때는 아들이 게을러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근데 그는 알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안 해도 되고 또 어떤 부분은 해요. 그건 종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야. 종은 시키는 일만 해. 시키는 일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죠. 근데 아들은 아버지 하는 일을 알고 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들임을 강조하면서 왜 자기는 종이라고 했느냐? 그는 아들로서 종이에요. 아들로서 종이에요. 그죠?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죠? 여기 인도한다라는 것은 결국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오케이. 하나는 우리 아직 들지 않은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우리라는 게 뭐길래? 우리가 올 때 피지컬리 어떤 울타리가 있어서 이 안에 있는 양과 바깥에 있는 양. 결국 목자는 이 양들을 어디 안으로 데리고 오느냐? 결국에는 풀어놨다가도 항상 우리 안으로 데려오죠. 울타리 안으로 데려오죠. 그럼 울타리 안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아까 양은 목자의 음성이 들린다 그랬죠. 그 우리는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바깥에 있던 우리가 바깥에 있던 우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 안으로 들어왔냐?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늘 목자의 음성이 그죠?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으로 항상 인도합니다. 아멘. 이 삶을 잘 기억해 보세요. 삶을 잘 기억해. 하나님의 방향성은 뭐였느냐?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왔었어요. 근데 우리 방향성은 뭐냐? 우리는 거기서부터 나가는 거였어, 항상. 그것과의 갈등이었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나가 있을 때 있고, 예? 근데 하나님은 항상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음성이 그게 우리예요. 그게 인도하심이고, 들을 수 있는 것. 근데 여기 너무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은, 목숨을 얻기 위하여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죠?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이거는 다시 뭘로 들어가요? 아버지와 아들로 들어가요. 사실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여기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목숨을 버림으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요? 내가 자식을 낳는데 이것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행동을 하고 있으면 밉죠. 근데 이것이 모르겠어요. 자기가 얼마나 자신이지만 이게 날 닮으면 예쁘죠. 아이들을 키울 때 이것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면은 별로 안 기쁠 겁니다.
근데 자기 안에서 선한 품성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면은 굉장히 사랑스러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자기 닮은 게 나타나면 사랑스럽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버림 자체 때문에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딱 그거 하는 꼴이 하나님 닮은 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임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무슨지 알죠? 그분은 자기를 닮은 자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그 생명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할 수가 있죠. 우리 흉내 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흉내 낼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생명과 연합되면 되죠. 그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그 사실, 참된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죠? 그분이 하셨던 일이 나한테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참된 연합이 계속 이루어지면은 그분이 하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 생명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특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 옛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그 무거운 짐에서부터 해방돼서 우리의 참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돼요. 그분을 아는 만큼 그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됐어요. 이거는 의지를 발동하는 종류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도저히 흉내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분과 연합이 돼야 돼요. 그것은 그분이 하셨던 일들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양식으로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이 돼야 돼요. 기노스코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이 목숨을 얻기 위해서 버렸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결국 그 본능이 그 일을 하고 그 노릇을 할 거라는. 어떤 노릇? 주님이 주님 노릇 하신 것처럼 내 안에서 그 생명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신다는. 그쵸? 그거예요, 그거.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이 뭐냐? 예배 드리는 게 일이야. 계속 그분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뭐 1년 365일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항상. 설교하는 동안에도 묵상이 막 돼요. 막 생각나고. 하나님. 근데 그게 나를 위한 거야. 뭐 나를 통하여 남을 가리기도 내가 살아나.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곧 언젠가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도 드러날 거라고 확신해요. 계속 내가 그 열매를 취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예. 이게 내가 살아나는 일이에요. 예. 우리 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들이 살아나야 돼. 그런 본질적인 일들이. 그냥 다른 거 그죠? 좀 걷어치고, 많은 거 걷어치고, 진짜 이게 살아나야 돼. 이게. 자꾸 이게 살아나야 돼. 이게 살아나면은 다른 일들은 자연스럽게 돼요. 그죠? 워낙 침묵한 사람 데려다 앉혀놓고 뭐 교제하라 하면 되겠어요? 고문이죠. 그죠? 근데 누가 침묵형인지 누가 발랄형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누가 교제과인지 누가 방콕과인지 방콕이 뭔지 알죠? 방에 콕 쳐박혀. 알 수 없어요. 그걸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좌우지간에 하나님과 연합이 자꾸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이런 예배가 계속 하면은 나중에 그 사람 그 손과 발을 통하여, 그 사람 표정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또 어떤 행위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하시는 일만 기뻐하시지, 우리가 그리스도 일을 한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 아버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역시 내 자식이구나.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남의 아들이 내 일을 못해요. DNA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 DNA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뭐죠?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기가 더 쉽고, 그죠? 욕심으로 취하는 것보다 나누어 주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쉬워진다. 아, 제발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죠? 알래요? 그죠? 어디 가다 돈 흘리면은, 아, 얼마나 기쁠까 하고 죽는 사람은. 지금은 그런 사람들 또라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런 경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선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 하나님이 알고 계신 복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 복이 우리에게 나려질 때까지 우리가 부르짖는 복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 선이 우리에게 연합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추구하는 그 선이 중지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가장 선한 길이며 가장 기쁜 일인 것인, 무엇이 가장 기쁜 일인 것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오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가장 우리에게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사오니 가장 귀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가장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두렵고 불안하,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또 우리의 기쁨과 안전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우리 귀 속에 들려지는 그런 축복을 기도하오니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시는 일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예민함이 갈수록 성숙하여져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예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을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깊이와 경륜을 알게 되는, 그래야 이 상황을 뛰어넘는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과 시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게 하시며 더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 빛이 되어 오신 예수, 하나님의 성부